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셔서 귀갓길에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면에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올려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훈련학교 12주 과정입니다. 기도훈련학교를 오늘 오후에 개강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참석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매주일 교육관에서 기도훈련학교 거짓평안이 뭔지요? 오늘은 사대 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당시 사치와 부요함의 대명사였어요. 사대. 위치가 보이시죠? 도합이라는 살짝 아래쪽에 있는 사대.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 그 지역이 왜 이렇게 부요하고 사치스러워졌느냐? 금광이 있었어요. 그 사대에 금맥이 흐르고 있어서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이 나기 때문에 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조업들이. 세공업부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이제 금 세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과 관련된 엄청난 산업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쌓이는 거예요. 이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또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은 뭐냐? 금이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 사대를 노리면서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내 지역이다. 아니다. 내 지역이다. 마치 오늘날 석유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중동 지역하고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대 도시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이렇게 분쟁이 잦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의탁하고 기댈 때가 있어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심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올바르면 좋겠는데 그냥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종교와 그냥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이때 복음도 들어왔어요. 사대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대에 들어오니 예수님의 복음은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여러 그냥 수도 셀 수 없는 이방 종교들, 그들의 어떤 교리와 세계관,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과 그냥 막 뒤섞여버렸어요. 뒤섞여버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 종교하고 이렇게 좀 혼합이 된 좀 빗나간 기독교, 그러니까 이단이 된 기독교는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요. 거기에 많이 몰려요. 오늘날도 이단 내 사람들이 더 많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게 참 묘한 얘기예요. 사탄이 개입을 하면 우리가 잘 미혹이 돼요. 잘 미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돈이 넘쳐나요. 활기가 넘쳐나요. 그러다 보면 쾌락과 향락이 흘러나옵니다.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전쟁의 공포가 있으니까 종교가 또 그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 바치고 기도하면 괜찮아.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사대 교회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요즘 말로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인자이신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대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살 것 같은데 죽었다.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 겉으로 보면 교회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뭐가 북적북적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재정도 흘러넘쳐요. 교회에.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죽었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이 뭐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죠. 죽었다는 거.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부족함이 없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부제도 열심히 하는데 죽었다 말씀하세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보면 생명이 없는 상태가 이런 거예요. 3장 2절에 계시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은 게 뭐라고요? 온전한 게 없다. 이게 죽었다. 온전한 게 없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플레로 이렇게 쓰는데 그걸 길게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잔이나 그릇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잔이나 그릇이 비어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형태 모양은 있는데 속이 비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속빈 감정이다. 속빈 감정. 딱 맞는 말이에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속빈 감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뭐 부제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봉사도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몇 과정을 소그룹 과정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직자분이 그날 훈련을 다 마치고 살짝 저한테만 왔어요. 제가 처음 하는 일이었죠. 그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직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분자예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습니다. 오늘 영접했습니다. 직분자예요. 중직자예요. 정말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한 번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래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성경 말씀이 100%다 안 읽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답글을 적었어요. 문자를 쳤어요. 제가 길게 쓰는 거 힘들어서 핸드폰을 짧게 썼습니다. 일단 목회는 멈춰라. 그렇게 보냈어요. 일단 목회는 스톱. 그대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믿어져야 목회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목회자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가르칠 거냐, 설교할 거냐. 일단 목회 스톱해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가능해요. 이런 일이 있다. 저만 해도 목회 경력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제도와 관습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 믿음과는 결단과는 상관없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많은 고참 목사님들은 교회마다 장로병이 있다. 장로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 직분이 뭔지 그거 되려고 그냥 평생을 발버둥을 치시고 안 되면 그냥 삐지고 시험 들고 그냥 난리가 없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신앙과 상관없어요. 내가 목회란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평생을 해야 하는데 이쯤 됐으면 내가 뭐 장로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오늘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이 말 의미를 가요. 기억하라. 기억할 내용이 뭐냐? 바로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해봐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 왜 사대교회에게 하셨을까요?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의 그 의식 상태, 생각의 수준이 아주 심각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너희들이 복음 어떻게 받았니? 한번 기억해봐. 그 말씀 하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친한 목사님의 얘기를 작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절대 다수의 이제 이민으로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문제가 언어래요. 영어가 잘 안 돼서. 미국에 와서 언어가 그게 제일 힘든데,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영어가 조금 돼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 인정을 안 해준대요. 오리지널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소수민족을 조금 우대는 해주는 것 같은데 친구같이 대해주지 그들을 자신들의 레벨에 생각을 안 해준대요. 차이가, 선이 있대요. 그 선을 못 넘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다민족이니까 미국이 되게 자유롭고 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이 딱딱딱 계급이 구워져 있어서 그 주류 사회에서는요 정말 냉정하다 사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 이민으로 오신 한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게를 하십니다. 판매, 개인 사업을 하십니다. 그것도 백인 대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주고받고 장사를 하고 자동차 보험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LA 한인 그 마을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팔고 사고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제일 힘을 얻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가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됐든 못됐든 한인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가야 위로를 받고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다니시던 분들도 미국 가서 뭐 LA 가면 한인교회를 먼저 찾아간대요. 거기 가야 자기가 살 방법을 아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한대요. 그래서 조금 모이면 한인들이 모이면 전부 다 교회 오기 때문에 70명, 80명 얼마 안 있으면 모이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모인 사교 클럽처럼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별로 반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닙니까?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 미국의 한인 사회에 자타가 공인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답니다. 이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자신이 미국에 들어온 그 이민온 연도에 딱 생각이 고정이 돼 있대요. 미국에 들어오신 분은 지금도 60년대 스타일로 생활을 하신대요. 생각도 60년대 스타일. 80년대에 오신 분은 80년대 거기에 딱 스톱이 돼 있대요. 앞으로 전혀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앞으로 전혀 나가지. 그래서 이 목사님 말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들어요.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한 분은 60년대 신앙 스타일, 한 분은 80년대 신앙 스타일. 뭐 딱딱딱 구분이 돼 있어갖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대교회는요, 쉽게 말해서 바로 미주의 이런 이민간 한인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다. 사대라는 도시의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상황,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토양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복음의 스타일, 그게 웰빙 복음이에요. 복 받는 복음, 성공하는 복음, 잘 사는 복음을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복 받는 비결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웰빙의 복음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교회가 그 필요에 맞춰서 경영을 하고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나눔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교 클럽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교 클럽도 다 그런 거 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합니다. 구제 봉사가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핵심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구제, 봉사, 섬김은 복음의 핵심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고 은혜를 받으면 봉사도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나오는 2차적인 행동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복음의 핵심은 없고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지만 죽었다. 너희 속빈 강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도 없어. 겉모습만 남은 거예요. 겉모습. 모양만 교회예요. 그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대교회. 죽었다. 껍데기밖에 없다. 온전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성전 청소를 하다가 헌금통을 하나 발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던, 오죽 예배를 제사를 안 드렸으면 헌금통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죽 제사를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소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읽지 않은 율법책 하나가 헌금통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왕에게 갖다 줬어요. 왕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가슴을 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근데 우리가 다 죽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 있어. 무슨 말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린다 그러는데 말씀은 쏙 빠져 있어요. 율법책이 먼지 쌓인 헌금통에 그냥 예쁘게 들어있었겠습니까? 뭐 상상만 해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절기를 좀 지켜보자. 6월절 제사도 드리고 우리 죽었는데 이제 좀 살아봐야 안 되겠니? 이러면서 드리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의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손에서 방포를 끊으라. 누가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더냐?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제사 드리자. 이거 아니다라는 거야. 삶은 전혀 따라와 주지 못하는데 겉모습만 6월절 제사 이제 드려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누가 말하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인용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복음 시대에도 가장 번창했던 사업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 사업이에요. 오늘날도 이단이 제일 돈이 된대요. 사업적으로. 기가 막힌 얘기지만. 이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종교 사업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 극악했던 시대에도 이 종교만은 해가 지지 않고 번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종교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지은 죄가 많은 건 아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뭐 이단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어쩌면 사대교회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아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요즘에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지체말로 밥 맛없다, 치워라, 이런 반응이 나와요.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동기가, 신앙 동기가 사대교회 사람들의 동기와 다른가? 같은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껍데기만 남고 복음은 쏙 빠져버린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이 된다.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 대학 붙여주는 걸 보고, 내 남편 승진시켜주는 보고, 이런 것들 기도 제목 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말씀드렸듯이 주변이에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필요는 하지만 껍데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 문제에 붙어있는 그냥 장가지들이에요. 장가지들. 여기에 그냥 뻑뻑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뭐 대학교 간다더라 승진한다더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대 교회, 그 당시 그 교회, 그냥 신앙이 짬뽕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은 그 신앙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수가 있었다. 요즘에 스바냐서 오늘 새벽에 마무리했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자가 있었다. 남은 자. 사대교회도 그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소수이지만 끝까지 그 희석되지 않은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합당한 자.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물이 그냥 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뛰어 올라갑니다. 힘들죠? 물에 떠내려가면 뭐 힘 안 써도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죽은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로마서 1장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세대의 고난을 거슬러서 뛰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그거 살아있는 자, 합당한 자, 남은 자,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 대세를 거스르는 흰옷 입은 몇 명의 신앙인들이 사대교회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소수처럼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하고 대세에서 돌아서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 바보 돼도 그 바보의 길을 웃으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작고하신 우리나라 이제 이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주석도 전집을 정말 드문데요. 박 목사님께서 생전에 기록한 책들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잊혀지지 않아서 막 밑줄을 꺼놓고 막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찾아봤습니다. 그때 70년대 말이었어요. 70년대 말.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그냥 막 득세하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에. 학교도
부서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또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이죠. 그때 이 목사님께서 신학생들도 이제 데모하나 가나 마나 이러고 있으니까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나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입니다. 하고 신학생들 정부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다. 전부 다 뭐예요? 나라에 그냥 두 손 비비면서 아부하는 교회밖에 없었다. 믿음 지킨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슴이 확 찔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형통한다. 라는 말이 그냥 교회에 그냥 입에 붙어 있었어요. 복.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날도 이 웰빙 복음만 이야기하면, 복 받는 복음만 얘기를 하면, 저는 설교 쓰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듣기에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저 장엄하고 절박한 예수님의 그 요청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전해진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신앙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지? 어떻게 듣고 있지?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숙제로 드릴게요. 휴대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냥 거짓 평안에 매몰돼서 우리 교회는 평안해, 재정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도 평안하고 서로 짝이 잘 맞고 얘기도 재밌고 그냥 그걸로 평안해,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뭐만 본 거라고요? 껍데기만. 그 거짓 평안에 빠져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선명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한 번에 주일에 1시간의 공예배로 만족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책망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음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내게 복음의 중심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복음을 받았으면서 죽은 자라 꾸중을 들은 사대교회의 모습에서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엄중하게 돌아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